말씀은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발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을 받아 마땅함에도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 남아 있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그들만 특별하게 대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너희들이 본 것, 이 광경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을 말하게 되면 제자들은 더더욱 시기할 거예요. 이 율법을 수여한 사람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났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놀라운 광경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믿겠는가, 9명의 제자들이 믿겠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믿었겠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을 것 때문에라도 제자들은 그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을 전체적인 부활로 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만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부활하신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믿어왔던 것들에 혼란이 왔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어왔는데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엘리야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의 증인으로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율법 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고 하더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다, 근데 나중에 왔잖아요. 예수님보다 나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오고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건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참 됐잖아요. 30년 가까이를 지나서 지금 그들이 산에서 엘리야를 봤단 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지금 이미 왔다라고 하시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미 왔다고 했는데 이미 왔다고 한 엘리야가 산에서 만난 엘리야인지, 뚜렷하게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마지막 오기로 한 그 엘리야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와야 한다, 그래야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가 지금 먼저 왔다고 하시니 그럼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앞으로 부활할 것,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고 설명된 이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이 약속대로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인데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원래도 이룰 수 없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지, 그가 회개하라 라고 한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고하는, 마치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그가 모든 것을 이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말하지만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마음이 완고해서 사람들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이룰 수 없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종의 길이라고 하는 그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 자리에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부활을 믿었으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부분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미 굳어져 있는,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또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을 정리를 해놓고 있었어요. 이미 정리를 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어요. 더 큰 은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인자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들을 이해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언들을 완성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더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더라면 더 쉬웠을 텐데,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더 믿기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그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연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인자로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